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뭔가, 복음이 뭔가, 부활이 뭔가, 성령의 은사가 뭔가 누구보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준 12사도 이후의 사도입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니진 못했지만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려고 길을 나설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길을 가로질러 막고 나타나셨습니다. 기독교 역사상에 예수님의 그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나선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을 가로막고 나서셨습니다. 그때 주님은 바울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의 기대치가 결코 바울을 통해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요즘 말로 하면 로마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많이 들은 것 같지만 이런 질문 앞에 솔직히 서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받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받고 있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 컬럼에 킴 웍스라고 하는 미국에 입양된 맹인 가수 한 분의 이야기를 오래전 읽었던 것이 생각나서 다시 글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눈먼 시각장애자가 길을 가는데 저기서 이리 오세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라구나 우주에도 연세대에 들으셔서 실명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시각장애자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저는 아침에 미국인 내외가 본데 분명히 내외 같아요. 그러면 그분과 함께 손을 잡든지 가까이 옆에서 길을 인도하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참 그 모습은요, 그냥 뭐라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에 이렇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눈을 멀었다고 한다면 나를 인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압니다. 여러분, 바울의 예수님을 만난 첫 사건이 뭐였습니까? 그가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왜 주님께서 그의 모든 것 가운데 청력을 멀게 하시던가 말을 못 하시던가 하지 않고 눈을 멀게 하셨을까? 거기에는 이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자기의 시력을 잃어보지 않고는 그 어둠의 세계를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오래전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산상 수련회를 가면, 산상 기도회를 가면 그 중에 했던 일 하나가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한번 눈을 감아보고 얼마나 지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눈을 감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공통된 대답은 뭡니까? 답답합니다 합니다. 사람이 청각을 잃어버린다든가 말 잃어버리는 것보다도 더 갑갑한 것은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못 보는 그 상황을 3일 동안 지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어둠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을 바울은 절실하게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빛에서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는요, 상상 속에서 그려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몸에 다가왔던 그 칠흑 같은 어둠,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종류의 체험을 다 한 번씩은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가,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8장에서 성령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8장 전체는 성령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의 은사의 장이 있지만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의 정체성,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하는 것은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아주 명백하게 분명히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가운데서 8장 14절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인도라는 말이 단순히 아까 말한 그냥 눈먼 사람들 이끌어가는 그런 의미보다도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붙잡힌 바 되어서 가는 것, 내가 성령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서 가는 것, 이게 인도함이란 말입니다. 이 이 악오라는 말에서 조금 더 나가면 악원, 투쟁, 경기, 싸움, 이런 말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단순하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투쟁을 하고 어떤 일에 부딪혀서 싸움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단순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가셔서 내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은 그냥 단순하게 가는 길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더니 모든 일이 그냥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 되고 아무런 일도 없고 순풍에 또 떤 듯이 가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던가요? 안 그래요. 믿으니까 전에 보이지 않던 투쟁이 생깁니다. 그 투쟁 가운데 가장 나를 괴롭히는 투쟁이 뭡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투쟁이 뭡니까? 나는 성령의 붙드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에 걸리는 내 몸의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끄집어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은 이처럼 시름 속에서 거듭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랄랄랄라 하고 가든가요?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고 우리의 믿음을 건드려 놓고 우리의 결단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많아요. 분명히 내가 아침에는 믿은 것 같았는데, 죄송합니다, 믿었는데 저녁에는 그 믿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침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저녁에는 그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관계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누가 부르셨던 겁니까?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끝장에 마가복음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는 것은 이 잔을 내게 지어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복음서를 통틀어서 마가복음,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에만 한 번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아람어의 아빠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한국말로 하는 아빠와 발음은 같을지 몰라도 뜻은 다릅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속에서 가장 친숙하고도 가장 자기의 경외심을 표현하는 표현이 이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 이런 거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가장 어려운 투쟁, 씨름,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속에서 우러났던 하나님에 대한 호칭, 아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시나무 새라는 새가 있잖아요. 가시나무 새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 말을 못하고 노래를 못 부르다가 가시나무는 마지막에 가시에 자기 가슴을 찌르면서 그때 비명처럼 소리내는 소리가 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아바가 바로 그런 소리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죽음이 내 코끝에 와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할 수만 있었던 이것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아바, 아마 이런 아바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여태까지 불러보지 않은 분들은 글쎄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각별히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통절하게 내 속에서 끓어오르듯 가시나무 새가 그 가시에 자기 가슴을 찌르면서 한 번 부르는 외마디 비명과 같은 아바를 불어보신 분들은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이 호칭이 결코 그냥 부른 소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라고 됩니다만, 부르다는 말이 영어로는 called 되지만 원문에 보면 크리조로 돼 있어요. 크리조는 말이면 cry예요. cry,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본문을 cry라고 본문을 번역하는 본문도 있어요. 전 그게 바르다고 봅니다. 아빠, 아버지는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단 한 번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깊은 곳에서 내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마지막 단말과 같은 기도, 부름, 그게 아빠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 아빠, 아버지를 성령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외치게 하시는가? 그건 오늘 15절에 보면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고 했어.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자녀로 삼은다고 하는, 자녀로 삼으시는 영은 어느 때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재판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로마 시대에 아무리 정말 변변치 않은 아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재판정 앞에서 와서 저 아이를 내 양자로 삼겠습니다. 재판관이 그때 그럼 너는 지금부터 아들이다, 너는 지금부터 양자다 선언하면 그 아이는
모든 권위,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평생 그냥 길바닥에서 종처럼 살았던 그 아이가 갑자기 어떤 정말 신사 같은 분을 만나서 신분이 바뀌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이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이분이 내 아빠시다, 내 아버지다. 그 아이가 처음 불렀을 아버지의 소리는 어떻게 달라겠는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에 이런 변화가 왔습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그 호칭을 이곳에서 다시 리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 번 더 쓰고 있고 오늘 로마서에만 쓰고 있어요. 딱 2번 쓰고 있는 말입니다. 흔하게 쓸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의 존재가 너무 내게도 벅차고 아버지의 존재가 그렇게 사모하여서 부를 그 호칭, 그걸 누가 그렇게 우리더라고 쿠라이 하도록 만드신다고요? 성령님. 저도 모르겠어요. 왜 저도 모릅니까? 이게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판단으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정말로 어느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듯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나에서 비롯되던가요? 아니에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 깨워주시니 하는데, 16절 바로 그때의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을 말이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르니 그때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이 말을 주목하세요.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인데, 여러분 성령의 증거는 성령의 증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건 성령의 증거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함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을 기다리고 계세요. 함께 증언해 주신다는 말이 원문 성경에는 한 단어입니다. 쉼 마르테오, 쉼 마르투레오, 쉼 마르투레오. 쉼이란 말이 심포니 할 때 나오는 쉼, 다 이게 그리고에서 온 말이잖아요. 이 접두사 쉼이 붙으면요 다 함께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함께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4번. 쉼, 신, 식. 다음에 오는 말에 따라서 형태는 변하다 할지라도 함께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강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응답하는, 함께 증거하고 함께 확증해주고 함께 서포트해주고 함께 확인해주고. 바울은 이 단어를 3번 이렇게 더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증언해 준다는 말이 함께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는 성령님의 증거가 먼저, 우리 안에 확신의 증거, 이게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도 홀로 하면 무슨 사랑이라고 그래요? 짝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함께 하면 그건 진짜 사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짝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함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함께라는 말과 함께 더불어 17절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면,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함께 상속자입니다. 함께라는 말을, 이게 다 한 단어로 표현되는데 우리말로는 떨어진 단어로 표현되는데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증언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은 뭐냐? 함께 영광이니까 영광이 하나이니까 그리스도 없는 영광은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받는 영광이 영광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고난도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입니다. 이처럼 오늘 16절과 17절 사이는 함께라는 말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로 우리에게 4번 거듭해 준 것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어울릴 때 이런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 그러니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따라하십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으로 시상명령을 내리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주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약에 보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성막에서 성소로 주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가면 가고 서면 섰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기도, 그게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어요. 내가 성령 안에 성령과 함께 머물러 있고 성령과 함께 하니 성령님이 그 일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만 떼어놓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성령님 때문에 내가 영광도 받고 고난도 받고 상속도 받고 증언도 받는, 두려움을 주는 종살이 영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비아냥거리면서 우리를 자꾸만 거꾸로 뛰려고 해요. 자꾸만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그때 여러분 일어나세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단발마음적인 그 고백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되는 것을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구나. 성령님 내게 오시니까 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에게 떼내어 뗄 수 없도록 나를 꽉 묶어 주셨구나. 어릴 적에 꼬마들은 이렇게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딱 앞에요. 집에 가자. 안 떠날래요. 집에 가자. 뗄래도 뗄 수 없이 가다 나중에 막 울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 나는 떨어지기 싫어요, 꼭 붙잡고. 제가 오늘 우리 컬럼에 썼습니다마는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되었으니까 8월 25일까지 우리 몽골 선교팀이 떠나는 그때까지 제가 새벽에 기도해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시는 그 기도회로 제가 선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함께 기도하셔서 정말 이번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듯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뭘까 하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고백하고 느끼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씀을 펼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부둥켜 안아 주시는 그 손길을 느낍니다. 중요한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면 내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나를 꼭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이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